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메시아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2017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전날 그 전야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떠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성경 공부 형태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차곡차곡 살펴볼 기회도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차곡차곡 보면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예언과 오신 예수에 대한 성취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 가지 한 절씩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1절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 이것은 갈릴리 지역 사람을 말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곳의 주요 지역에 해당합니다.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의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과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 이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짓밟힐 때 그 침략한 이들이 와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러면서 힘이 없는 이 여인들이 아이를 생산하면 혼혈을 낳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섞여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또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짓밟히고 그래서 비참하고 또 거기에는 어부 일밖에 할 수 없어서 가난하기까지 했는데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짓밟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더럽다고 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혼혈이라고 외면하고 그런 가난, 그 다음에 무시, 외면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조금 못나게 태어나기도 했고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게 되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둠을 없애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둠을 없애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여기에서 어둠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불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 비참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다 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큰 빛이 임해서 어둠을 물리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어떤 것으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폭발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이 비칠 때에만 물러갑니다. 그렇게 어둠에게 가장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큰 빛이 임해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빛은 뭡니까? 큰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어두움과 불행이,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빛이 임하면 저절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가면 가난이 떠나가고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들어가면 고통이 떠나가고 또한 신음하던 영혼에게 들어가면 신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큰 빛은 그것이 어떤 어두움인지든지 다 몰아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어두운데 촛불 하나를 켜들면 빛을 다 비칠 수 없겠지만 큰 빛은 이 안을 다 밝히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 임하든지 그 부분을 환하게 다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불안한데 이 불안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느냐? 예수가 내 마음에 오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던 불안의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등감도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을 큰 빛이 오면 이 열등감의 깊은 곳까지, 뿌리 깊은 곳까지 다 환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몰아냅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해요, 어두워요. 이 가정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큰 빛이 돼서 그 가정을 환하게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빛이 임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큰 빛인데 큰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은혜가 미치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곳이 환하게 바뀌게 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잘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억지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주께서 빛을 비추어야 저절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쓰다가 지쳐 넘어지지 마시고 빛 대시되 큰 빛 되시는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 생각에 모셔드리고 내 아픈 자리에 모셔드려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도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뭐를 봐도 부정적으로 봐요. 병든 눈, 병든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왜? 예수는 큰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큰 빛 대신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큰 빛이 임해서 주시는 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께서 어떻게, 큰 빛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뭡니까? 풍성함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수고했더니 그것이 기쁨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껏 수십 년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아직도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함,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탈취물이 뭡니까? 탈취물은 승리자의 축복입니다. 탈취물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뭘 가져갑니까? 적의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과 승리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이기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수고한 것을 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던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일까요?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람 대접받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적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죠? 거봐요.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큰 빛 대신 주님께 오셔서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탈취물을 가지도록 승리를 주셔서 내가 그걸 취하도록 가지게 하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승리요, 주님이 풍성함이요, 주님이 복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갈릴리 지역은 짓밟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빼앗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뺏기지 않을 거다, 짓밟히지 않을 거다, 니들이 승리할 거다, 니들이 도리어 풍성해질 것이다. 갈릴리는 가장 가난한 동네였고 가장 무시되는 동네였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장 무시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풍성함과 승리를 양손에 쥐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복 누려도 되나요?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부족한데, 얼마나 뭐가 많이 났는데 이런 거 받아도 되나요? 주님이 대답하셔요. 사랑한다. 내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껏 어떻게 짓밟혔고 어떻게 무시됐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큰 빛 되시고 와서 탈취물을 도리어 가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풍성함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럼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그 일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 다 뭐냐면 노예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노예와 같았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사람같이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어떻게 몰고 가는지 압니까? 막대기로 몰고 갑니다. 소를 어떻게 몰고 갑니까? 물론 코를 껴서 고삐로도 몰고 가지만 막대기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빛 되셔서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 채찍을 제거하겠다, 그 막대기를 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꺾느냐?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처럼 그렇게 하겠다. 미디안의 날은 어딘가 하면 사사기 6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얼마나 압제를 하는지,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를 다 뺏어가고 처녀가 있으면 다 겁탈을 하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받으시고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300명의 용사를 준비하라고 하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깁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70년 동안 열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리라. 니들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가서 이기게 해줄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가서 해줄게. 내가 가서 싸워 이기게 할게. 너 300명밖에 안 돼. 너 힘은 저 수십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받아들였더니 그 예수가 와서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규제들도 투자하다가 다 낭패를 겪잖아요. 눈에 뻔한데 다 갖다 허비하잖아요.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그 일이 못 이루어낼 것 같아서 너무 힘들 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늘 외치면서 신음처럼 가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심지어 영광까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드온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 순간 그분이 앞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할 것이니 예수 붙잡고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또 군인들이 어제 전쟁하고 다시 피가 묻은 그 군복을 입고 나가서 다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옷, 피 묻은 옷, 떨어진 그 군화, 그거는 다 불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거니까 너들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군화끈을 조이거나 우리가 무장을 한 옷을 입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했더니 그분이 가서 그 일을 다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떨어진 군화끈을 매듯이 인생을 결심하고 또 피 묻은 옷을 다시 입듯이 그렇게 다짐하며 가지만 그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승리를 주시는 것일까?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는데 여기 한 아기는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낳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선물로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선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내일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부케를 이렇게 던지죠. 누가 받으면 다음에 시집 간다고. 노처녀들 뒤에 가서 매달리죠. 뭐 받고 시집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못 갑니다. 누가 가느냐? 예, 준비된 사람이 가겠죠.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보낸 한 아기,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물로 탁 받은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선물을 들고 오신 분이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큰 빛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믿노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마취시킨 걸로 다니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받아야 되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인 그가 변하고 받아들인 나라가 변하고 받아들인 인생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이 발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 예수를 받아들였더니. 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를 말합니다. 짊어졌다라는 거지요. 이 아기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에 만인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거 우리가 보고 왔는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분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모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준비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왕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분이 준비한 신령한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을 따라서 오고 내 느낌을 따라가면서 오류를 범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을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2번 못 삽니다.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생이라는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아봤는데 또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의 코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다 아는 분에게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다 아는 유일한 분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보기에 그 길이 필경은 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옳다고 간다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나를 못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사를 맨 이분, 통치자로 오신 이분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해서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계산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 아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아기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기묘자요 모사라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기이한 분, 기이하다 참 놀라운 분이라는 뜻인데 인간 이성을 초월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변해? 어떻게 변해? 변할 수 없어. 아니,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묘자 되신 그분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뭘 안 변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할 때 그가 바뀌는데. 기묘자는 놀랍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메이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놀라우신 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까? 그 자리에 가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묘자 되신 예수님 붙잡고 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묘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럼 모사는 뭐냐? 모사라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로서 모사꾼, 모략꾼 뭐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모사는 지혜로운 분. 이것은 기묘한 모사로도 불려서 읽을 수도 있는데 한 아기가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 한 아기로 오신 통치자가 기묘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묘자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승리를 못하느냐? 답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답만 알면. 제가 예전에 수학을 공부하다가 전자계산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자계산기가. 전자계산기를 보는 순간 수학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있는데 뭐하러 공부해? 나 안 해. 이제. 참 희한하죠. 진짜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요즘 학예사 아주 좋은 게 지금 학교에서도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시험 칩니다. 40년 전에 나한테서 물어봤어야지. 근데 아무리 그 탁월한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도 인생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예수를 믿어보니 지혜의 주인 되신 그분이 뭐가 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답은 그렇게 막 희미하지 않습니다. 답이 아주 선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선명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지 구하면 주실 수도 있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이지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지 죽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답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되시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확고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건 이거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헤매는 길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로운 주님께서 모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광야를 방황하지 않고 승리에 속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대로 이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아기 예수로 왔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한 아기는
기묘와 모사일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능히 책임지고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책임지지 못할 분이라면 우리는 여기 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그가 임해서 그가 못할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내 운명 바꿀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전능하신데 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드러났고, 그대로 되니라. 전능하시니까. 주께서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우리의 불신이 설마, 우리는 상식 속에 너무 익숙하니까, 경험에 너무 익숙하니까, 느낌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 철학을 공부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철학에 순수 이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성,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진리라고 할 수 없어.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다. 존 노크 같은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만 진리야. 그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비진리라? 근데 여기 주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내 사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내 삶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아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먼저 돼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돕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돕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만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안심이구먼. 그럼요. 죽어도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니까. 우리는 시시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좋다더라 정도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그분 앞에 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생을 그분께 맡기겠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해야 돼요. 이 갈릴리 지역을 대상으로 말했었는데 갈릴리 지역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저쪽 나라에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빼앗길지 몰라. 그래서 돈이고 뭐고 전부 묻어놔야 되고. 그런데 너희 불안했지.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놀랐지. 그러나 너희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아. 당신 밤에 잠 못 자요? 당신에게 평화가 없어? 평강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영접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전 존재의 평화입니다. 시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과거와도 화해할 수 있고 미래와도 미래에 대한 기약이기 때문에 염려 맡길 수 있고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강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지막 말씀인데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전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자, 다른 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는데 그 일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접한 그의 삶에 가서 그를 열심히 일으켜 세우고 열심히 이끌어가고 열심히 가르쳐서 이루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 내는 것 같죠? 우리의 열심 저쪽에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왕좌왕입니다. 제가 왕자가 복판에 들어가서 이 사자성어 좋아하고 나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라서 좋아했어요. 우왕좌왕 진왕년. 얼마나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 우왕좌왕은 어떤 것이냐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나의 삶에 우왕좌왕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붙잡고 나를 말씀의 길로 이끌고 가고 기도의 길로 이끌고 가고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가고 겸손의 길로 이끌고 가고. 여러분, 제가 겸손해 보이나요?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학년 목사님처럼 겸손한 사람 못 봤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태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의식에 겸손이 있더라는 거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받으려고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거 말이에요. 못 봤대요, 날 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멘 이래버렸죠. 적은 변화 어디에서 왔을까?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도요,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요.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복하게 섬기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어제 예식장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 만났더니 인사를 하세요, 저보고. 그래서 인사를 통성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하고 앉아있다가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려고 여기 앉았는데 앉아있는 지금부터 아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자랑만 합디다.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도 이 모난 것을 조금 그 엄청난 열심으로 변할 수 없는 자를 변화시켜주러 조금 변한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기는 그냥 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한 아기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큰 빛을 보고 우리의 멍에가 다 꺾이고 사라졌던 즐거움이 회복되고 승리의 탈취물을 가지며 기묘자와 모사 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선물로 받는
그리고 그분을 더 크게 경험하는 기쁨의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